쓸개즙은 로시예요. 로시. 로시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로시는 머리라고 그랬죠. 머리. 근데 여기는 어근을 같이 해놓고 여기는 또 쓸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소라들의 성경 해석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시라는 것은 레시, 머리, 우리 안에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잉태되는 거죠.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죠. 엘로힘,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배우는 것 외에는. 그걸 그래서 알렙을 하나님을 배운다고 말하는. 그럼 하나님을 배워서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을 내 안에 정착시키는 게 알렙이란 말이에요.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비전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쓸개즙을 예수님한테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두 번째는 마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그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 니들이 내가 이 식초, 이 쓴 식초를 먹는데 이것이 누구였냐면 이게 그리스도 나 영이야. 그게 뭐냐면 네가 배워야 될 대상이고 네가 올바른 비전을 가질 대상이야를 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머리를 로시라고 해놨는데 또 쓸개즙도 로시라고 하면 원래는 맞지 않잖아요. 문법적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마소라들이 뭐 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 해고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말하고 우리 말은 전혀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영의 말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깨우치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은 우리의 생각이 빠지지 않고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쓸개즙을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에서 이 쓸개즙이 어떻게 쓰였는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27장 33절부터 48절까지 보면 그 군병 중 하나가 그 쓸개즙을 섞은 식초를 예수님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군병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죠. 겉옷은 찢어서 내깃으로 갖고 또 속옷은 호지 않는 속옷, 바느질을 하지 않는 속옷은 하나를 제비 뽑아서 하나가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사복음이라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내깃으로 찢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통으로 짠 그 속옷은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가셔야지만이 기록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가 구약의 모세오경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다 보니까. 그럼 그 성경이라는 바사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40일이 또 지나고 난 이후에 왜냐하면 40일 동안 주님이 보이셨죠.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40일이 뭐냐면 레비임, 넷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일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 하미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0으로 오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네가 50도 못된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50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고. 당신은 50으로 우리에게 생명,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십니다 할 만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6시부터 9시까지 흑암이 임했어요. 흑암이 임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그에게 식초를 주니까 예수님이 마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엘리가 하나님이에요. 나만 사막다니까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의 머리고 우리 이 성도들의 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온전한 비전 사박다니의 온전한 비전으로서 그 마음 안에 영원히 어떻게 해요?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버리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자신인데 누가 버립니까?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타난 것이지 뭐 거기 아버지가 나타났고 뭐 성령이 나타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육체로 보여주시고 영이시고 그것을 가졌을 때는 아버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예요? 아부예요. 아부. 알레비 베이트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뭐냐면 베레시트하고 똑같잖아요. 베레시트 안에 알레비 들어와 있잖아요. 세 번째 글자에.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배운 거를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직 홀로 하나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변함없이 오늘도 쓸개즙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쓸개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편 69편 21편에 나온 말이 지금 마태복음 27장 33절로 48절까지 해서 딱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옮겨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을 신약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밖에 없단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한글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을 알고 읽는 거는 돼요. 뭐 영어로도 뭐 중국어로 안 되겠어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의 말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쓸개즙을 마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셨듯이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머리로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올바른 비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쓸개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로시라는 쓸개즙을 마시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다. 강들에 떨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쑥물로 인해서 죽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쑥이라는 오늘 이 로시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비전이 되면 모트 육신의 생명이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모트 예수님의 사역과 목표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스터라들의 해석은 비진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로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가져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갖게 됐을 때 다른 비진리들이나 다른 복잡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칼빈이 한 말이 뭐예요? 가장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춘대요. 칼빈이가.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주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췄나요? 자기가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해놨지. 단 한마디도 올바른 진리는 단 한마디도 해석해내지 못한 거죠. 칼빈이가. 그러면서 그 기독교 장로회라는 수장으로서 딱 앉아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칼빈이가 앉아있고 감리교회 자리에 웨슬레가 앉아있고 성결교회 자리에 A.B. 심슨 목사님이 앉아있고 성령파에 조용기가 앉아있고 귀신 쫓는 파에 이초석이나 김기동이 앉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올바른 비전으로 앉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도 다 내려놔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끌고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이라는 것은 심판이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살려내는 분이지 심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만이 심판을 해요. 악하게 저주를 하고 사람만이 선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좋으면 선, 내가 나쁘면 악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거를 쏟아내지 않아요. 선만 쏟아낸다는 얘기죠. 그럼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세 번째 천사 셀로시가 올바른 비전이 멜레크 사역하는데 그게 뭐냐면 쑥이라는 뭐였어요? 오늘 롯이야. 그래서 그 롯이가 네 마음속에 되면 너는 모트로 하나님의 사역과 모든 목표인 완성이 너희가 너 안에서 될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너희는 쓸개즙을 마시라라는 쑥이란 말이에요. 근데 별 같은 쑥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별은 코카빔이라고 했죠. 카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여서 적용된 그리스도. 그게 쑥, 그게 또 뭐예요? 롯이란 말이죠. 코카빔 롯이에요. 그러면 내게 적용된 그분이 나의 머리잖아요. 내게 적용된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적용된 그분이 올바른 비전이죠. 세상에는요 그거 외에 올바른 비전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한다 해도 절대적으로 올바른 비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바른 비전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3년 된 뭐 암송아지, 3년 된 염소, 3년 된 소, 또 뭐요 비둘기, 산비둘기 뭐 이런 걸 드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야, 그리스도가 영원한 너희 하나님이야를 알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지금도 똑같은 기독교가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회개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뭐요 매추감사원금 헌금 드리고 추수감사원금 드리잖아요. 그걸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희생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있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돼. 그때에 헌금을 하든 선교를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롭게.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내 몸을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불살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원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미 쓸개즙을 마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인생은 뭐든지 다 뭐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행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러면 행여나 내가 거룩하게 되겠죠. 행여나 주님이 날 사랑하겠죠. 그렇게 붙들어 버리는 거죠. 자, 우주 만물이 주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200만 종이 넘는 모든 동식물, 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그러면 200만 종의 모든 것들이 나왔다면 인간도 그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입에 나왔으면 인간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의 일부예요. 인간도. 그러면 인간이 왜 자연의 일부입니까? 죽잖아요. 그렇죠? 모든 미생물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잖아요. 그죠? 인간도 죽어요. 그래서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만 살아가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